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3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에요.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인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보르는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여보르는
내가 오르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죽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욥은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을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수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엘류의 이와 같은 고백은 사실이죠. 하나님이 불법을 저지를 수 없죠. 또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선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언제나 선입니다. 하나님은 선이 아닌 적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선이고 또 기준이며 또 원천이기 때문에 선이 뭐냐? 도대체 선이 뭐냐? 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선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뜻대로 되어지는 것 자체가 선입니다. 그래서 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에서 선에 반대되는 악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게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선은 뭐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자신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게 바로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려 한다면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선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게서 나오는 건 선이 아니라 악이 나와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이 선을 행하려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어져야 돼요. 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인간의 양심대로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 선의 기준은 도덕과 윤리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삶, 지극히 인간적인 삶, 도덕과 윤리의 기준 혹은 양심, 여기에 근거한 선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엘리후가 믿고 있고 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또 정의를 그르치고 불의를 행하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아예 그럴 수 없는 분이에요. 아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욥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대로 혹은 가치대로 그 뭔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래야 되는데, 뭔가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있는데 그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기에 맞지 않는 거죠. 이런 거라면 혹은 저런 거라면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죄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러는 거죠.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을 수긍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 옳게 여겨지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수준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수준보다 못하게 돼요. 왜? 인간의 기준이 낮거든요. 인간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이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준이 인간의 기준보다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인간보다 못한 신을 인간이 섬길 수가 있느냐고요. 그 신은 옳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대로 안 되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는데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맞지도 않고. 그 어떻게 섬깁니까? 그런 신을. 그런 신은 선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정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는 그런 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건 심각한 거죠. 엘리후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고 또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사람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욥같이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의를 세우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 욥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며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신, 정의를 깨뜨리는 신, 이 섬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면 신앙을 갖는데 엄청 어려웠겠고, 신앙이 있던 사람은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시험에 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결국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이 아니라 사탄이 춤추게 하는 모습입니다. 옳거니 잘됐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의 시험, 욥을 시험했던 사탄의 시험은요, 재산의 시험에서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자녀들이 죽는 시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 자신에게 질병이 나는 그런 시험으로 끝났다고 성경은 보는데 또 하나의 시험이 있었어요. 뭐예요? 친구들을 통한 시험이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너 죄 졌지? 라고 정죄하고 달려드니까 여기에 그만 욥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흔들린 거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의의를 행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그런 그 하나님이라고 알게 되면, 믿게 되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찾는, 사탄이 원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일 속에 이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욥에게 그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세상에 내가 죄진 일이 없는데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은 선하십니다. 정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게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런 그 삶에 항상 선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어떤 것, 정의로운 어떤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이렇게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욥도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답을 몰라요. 답을 이해할 수 없고 수긍할 수도 없고, 단지 강도에 있어서 그게 강한 거냐 약한 거냐, 아니면 내용이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욥 같은 일은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강도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다른 어떤 그런 그 시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선을 이루시고 정의를 실현해 가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빠뜨릴 텐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정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신앙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신앙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렇진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신앙이 잘 간직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